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어 지옥을 이루었기 때문에 후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자신이 사탄을 굴복시켜서 천국을 복귀해야 하였습니다. 이미 27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게도 자연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 조상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순히 자연 굴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움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가정적 판도에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적 노정을 걸었고, 모세는 민족적 판도에서 형상적 노정을 걸었으며, 예수님은 세계적 판도에서 사탄 굴복의 실체적 노정을 걸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노정을 걸으셔야 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대신 사명자로 왔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900년 전 남북 왕조 분립 시대에 왔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려면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재림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믿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바대로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에 따라 흠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는데 불구하고 엘리자벳이 임신을 못해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침 순서에 따라 제사장의 입장에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이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엘리사벳의 나이를 생각한 사가랴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벙어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8일째 할례를 하러 몰려와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고 말합니다. 이에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족들이 요한이란 이름은 우리 친족 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이에 사가랴가 서판에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 적습니다. 이름을 짓자마자 혀가 풀려 그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이런
두렵고 놀라운 이적의 소식이 이웃에 널리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주변에 놀라운 이적을 드러내며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성장기 삶은 성서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는 유대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한 것과 같이 빛나는 수도 생활을 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몰려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오실 것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충효의 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세계적 가나안 복귀를 위한 믿음의 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기대를 세운 입장에서 유대 민족에게는 아벨의 입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즉 타락성을 벗기 위한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벨의 입장도 확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자로 세워주신 세례 요한을 믿고 따름으로써 다른 나라로 이동하지 않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실체 기대를 복귀하여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 정권 하에 있으면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하늘 국가로 복귀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세쯤에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외쳐 증언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였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를 하고서도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강력히 그것을 비난하다가 옥에 갇히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의심하여 제자들을 통해 묻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또 세례 요한은 말라기의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엘리야로 왔으면서도 자신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온 엘리야됨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하나 되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시고
따랐어야 했었는데 그렇게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일러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본인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함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불신하는 입장에 서게까지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체 기대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 조성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로 끝나고 제2차로 연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고대해 왔던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먼저 왔던 세례 요한, 태어날 때부터 이례적으로 주변을 놀라게 하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할 정도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고독단신으로 메시아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